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기도문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성경의 원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기도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기도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초대교회 당시에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난 시간에 인간에 대한 기도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도문 뒤에 이러한 기도문이 첨가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라는 말은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 표지에도 보면 이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이라는 찬송가에만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문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8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도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동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욕과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히 외워서 발표하는 식의 주문이 아니오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공급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